전사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거 좀 쉬시다가 들어가 있어. 사람 불러가지고 저한테 주면 안 돼. 엄마는 가라. 예, 감사합니다. 밥은 예. 다 먹어도 엄마는 가라. 아, 예. 쉬면 안 되고. 예. 아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오시네. 예. 아, 뭐 집사님 잘한다. 예. 일로 왔다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다른로 가가 멋지다. 예. 내가 데리러 가자. 예.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방에 가자. 방에 예. 가자. 대단하다, 대단. 집사님 대단하다. 하고, 우리 누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깨에 오늘 힘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 우리 저기, 수박은 저기 장기영 집사님께서, 우리 또 같이 오신 분 있거든요. 예. 우리 손자들 온다 그러는데, 얘는 얘는 엄마 보세요. 먹고 가지 뭐. 먹고 가지. 아, 이거 삶았네. 메뉴를 바꿔. 빨라갖고 갖고 왔지. 싸운데. 아. 콩가루 두고 저기 힘들면 묻혀야 되는 거 아니나? 이거 그거 같은데. 그러면은 수건 있잖아 다라이다 부어갖고 이게 이렇게 갖고 놔야 돼. 영양병원에 입원해간다. 영양병원에 입원했다. 영양병원에 입원해간다. 누가? 하자. 이거 안에 달래기야. 489장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불렀던 건 아닌데 489장은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를 향하 떠날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 나라를 거칠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일편이 가리는 영원을 하시시거든 누구신 나의 안기세 주의 가를 영원하게 기뻐 잠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에 주의 가를 그것이 말에 안기세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전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성가는 일편이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잠긴 소리 외치고 겁나 두려움 없어지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제사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려고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교동문 21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네. 그냥 돌아가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함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김광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주님 희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것을 위해 살 때가 많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원망할 때가 많았고 또한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또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반대에 물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가운데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자도 있고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비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비교회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웃돌서 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또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오는데 주님,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내 교회만 사랑하며 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연결되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그 찬양을 희명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외지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들이 두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뉴저지 장로교회 최성애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고소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시고서 나는 오시리라 또 주님 나에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시고서 나는 오시리 아는 주원 내가 하시지 호함이 온낮에 또 주님만 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시고서 나는 오시리 아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뉴욕에서 와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농가 밭을 일구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고 직장 생활하면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꼭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생하는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서 자녀댁에서 또 집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주님께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엎드려 참된 영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교원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김충성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고, 특송은 우리 선교위원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은 우리 선교 헌금 내는 분들이 다 선교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들 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름철에 이렇게 냉방을 꼭 이렇게 트는데 여러분 우리 연세 드셔서 추우신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여름철에 안 틀 수 없으니까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저도 여기 위에 있으면 더 덥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따뜻한 옷을 챙겨 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수비는 좀 이렇게 고지대에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그래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피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땐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사지 또 비탈길 이런 데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니까 막 산에서 이렇게 산사태도 나고 돌도 굴러 떨어지고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탈길 그런 데는 조심해 주시고 경사지 이런 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식사할 때 여러분 떡하고 또 수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도 나눠 주시고, 우리 또 장기영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 공당하실 때 인사해 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대자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까 전에 헌금송 하신 분은 우리 누님인데 뉴저지에 있어요. 뉴저지에 있는데 정말 4년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목사님 형제들 또 우리 누님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삶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결과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남편이 아내를 지극하게 위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최고의 정성으로 이렇게 위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위해 주는 연예인 커플이 있는데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입니다. 이분들 또 지극한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 되셨는지 하여튼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이 부부는 천사부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내를 왕후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위하는 자녀도 그렇습니다. 늘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또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하는 것 말고 따로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대구 동사병원에서 해드리고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 해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중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혈관병이나 암 등을 초기에 발견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떠받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위자는요, 한문으로 보면은 완전히 떠받들어 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35절과 38절 이하에 보면 그 대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환난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불편한 상황,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준다, 도와준다, 보호해 준다. 그리고 또 공고는 무엇입니까? 공고는 외로움과 쓸쓸함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열등감이 느껴지고 스스로 낮아져 보이고 자기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공고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 또 밖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비웃음과 비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비웃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로부터 지켜주신다. 또 적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발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과 같은 것이고 또 발가받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험이나 칼은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고 권시자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공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5절 말씀은 주로 육신적인 대적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육신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38절 이하를 보세요. 사망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삭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야, 죽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죽으면 그냥 끝이야. 죽으면 이 땅 위에 모든 걸 잃어버려도 돼. 그렇게 사망의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의 공포도 줍니다. 욥에게 자식들을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가 간섭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에 집에서 쉬거나 야외에 시원한 물가로 나가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고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는 것.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즐기지 않고 사느냐는 겁니다. 또 천사들이 대적한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신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요즘 TV 나오면 막 전부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알고 뭐 악귀라든지 뭐 우리나라 귀신이 왜 그런지 많은지 참 이야 귀신이 많더라고요. 예? 사람 귀신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일은 말 그대로 현재일입니다. 현재일은 자꾸 현재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또 일을 만들어내 전화 오는 거예요.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일이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현재 일을 복잡하게 바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래일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래일은 뭐냐?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지. 교회 가서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야, 준비해야지. 너 미래를 위해서, 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야, 자격증 따야지.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또 능력, 높음, 기쁨은 모두 우리를 일반적인 능력보다 더 높고 깊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하만의 권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과 높음과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고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다 우리를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38절에서 39절에서는 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란 말은 이 세상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피조물에 다 들어가잖아요. 모두 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증거는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 신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조금도 거짓이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4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이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사명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되었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죽어주시고 또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어떤 피조물과 어떤 대적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도무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어머니께서 다른 얘기는 안 들려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찬송가 작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인이고 지금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일날도 겨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한 주간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당신을 위해 주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가 당신을 위해 주고 누가 당신을 높여주고 누가 당신을 떠받들어주고 누가 당신을 감싸주고 누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불만입니까?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입니다. 왜 불만입니까?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 아끼지 않고 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위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결핍, 사랑결핍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오직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살아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너무 상대를 위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위해 주니까 사랑이 과잉이 되고 관심이 과잉이 되고 과잉보호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부모가 자녀 가정에 하나하나 간섭을 다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 가정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집착이 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요 너무 좋아하면요 사생팬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생팬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연예인들을 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예인들 가는 자리에 참석해주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발표한 가수면은 그 가수가 그 곡을 내놓은 거를 자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명 아이들의 팬들이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심지어 집까지 따라다니고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니까 연예인이 자유도 없고 사생활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지 않아도 나만 위해 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 위해 주시고 나만을 아껴주시고 나만을 떠받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나를 버리고 누가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은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해서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주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됩니까? 자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오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받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내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고로 사랑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주시고 또 아들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 승천하셔서 편안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딸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맨날 돈만 밝히고 어떻게 하면 땅 팔아서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메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믿어도 이제는 여러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독교 명문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그것은 그 어떤 대적도 대적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용하고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망과 생명도 우리를 대적하고 권세자도 천사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실수도 있고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를 위해 주고 기도해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직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정당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을 무시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등록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 꼭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있고 교구 목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고 그래서 구역장도 있고 다락방이나 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날 위한다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좋아하고 이용당하고 속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날 위해 주는 것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가장 날 위해 주는 그 하나님의 가장 높고 크고 깊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날 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안에 있지만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육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0절에서 39절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떠받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귀한 대접을 못 받고 또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고 자녀가 좀 말을 듣지 않아요. 공부도 좀 하고 저 녀석은 나같이 살면 안 되고 정말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좋겠는데 네. 참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저 녀석도 여기 와서 농사 지으면 어떡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속만 새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큰딸을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자식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배우자가 또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한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벗어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다가 보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현수막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현수막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성애는 불효입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요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녀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메일에 자신이 동성애자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그 가정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진짜 위로자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나만 위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주셨고, 또 이분은 자기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불평 불만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대적이 나타났다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홍해가 나타났다고, 목마름이 나타났다고, 아말렉이 나타났다고 낙심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적과 그 은혜, 10가지 심판의 은혜를 다 받았고 다 공급하심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울 때에는 철저하게 11조를 했는데 축복을 받은 후에는 11조를 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야, 이 11조만 안 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말하기를,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에 했던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바치면 되지 꼭 이렇게 물질을 내야 됩니까? 내 잔이 아깝고 내 잔이 깨름직하고 헌금 시간만 되면 고민이 되고 괴롭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잘 살게 되자 11조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오니 다시 거두어 가셔서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기도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목사님 수도 취소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기도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너무 간사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천하의 건강이 제일 귀한 것 같지만은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건강해지니까요, 제가 아플 때는 나는 커피는 죽어도 안 먹으리라 이러다가 건강해지니까 커피 먹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간사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것 같지만 어머니 품만 떠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은혜지만 한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부상자와 앰뷸런스를 보면은 내가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가지만 가다가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막 달리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막 달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위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그 어떤 대적과 시련이 온다고 하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신 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1분 동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어떤 대적이나 시련과 아버지 그 어떤 천사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대적이라도 아버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을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참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불행과 또 낙심할 일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하고 아버지 스스로 자기가에 빠져서 참 이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은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까지 다 버리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버리시고 지금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치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수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방문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업과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니야, 괜찮아. 예. 예, 아이고. 방학이라서 좋네. 그래. 예. 힘내세요. 저거진 이런 거랑 3시간 다니는 데 올져 있는데 사진 집에서 집안에서 펴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지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예. 예, 식사하러 가시다. 예,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예. 때리고. 그래.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러 들어갑시다. 예,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해요. 그래, 안녕.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님, 왜 그래 젊으시노? 앉아. 젊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요, 젊다 그러네요. 예.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 젊다고. 예. 예, 밥 먹으러 들어갑시다. 목사님, 멋진 재미 예, 좋습니다. 예. 그래. 수고했어.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돼 있어.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예, 우리도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교 가가지고 가져와야 되지. 아니, 오늘 또 밥이 노란 밥이네. 노란 밥 좋죠? 그래, 이따 그거. 또 쌈 싸 먹으려고.
우리는 매주마다 이래 먹어요. 우리 교회 어딨어, 엄마? 엄마, 우리 교회 매주마다 이래 먹는. 예. 밥도 안 자식 그래. 예. 아이고, 집사님 많이 드시 좋습니다. 예. 예, 건강식이잖아, 그죠? 예. 아, 예, 예. 많이 드세요. 예. 예. 많이 드시고, 저 커피도 있고, 차도 많습니다. 나영아, 오랜만에 뭐 맛있지?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고, 나영이가 벌써 이럴 나이가 됐네. 쑥스러워할 나이가 됐네.